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야,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 이런 말들은 할아버지들께서나 하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요즘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좀 무력하게 하고 그냥 때만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 짧지 않는 시간이고 어쩌면 또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더 하나님께 달려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27장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앞서 25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 가운데 두로가 얼마나 부요와 그 번영이 대단한 나라였는가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이후로 이 후반에서는 그런 두로가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에스겔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그 번영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 돈이 흐르는 경제에 아주 탁월한 대단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면 두로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려버리는가에 관해 잠깐 보게 됩니다. 26절, 내 사공아, 사공이 큰 물, 태풍이라든가 이런 그런 광풍이 몰아왔을 때 그 동풍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잠깐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두로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해상, 무역, 그리고 그 용병, 군사력,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패망하는 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다에 빠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동풍이란 말은 5월에서 10월 가운데 이 건기에 불어오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그 건조한 바람이 바다에 들어오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 강풍으로 돌변한답니다. 이 강풍 앞에 집이 날아가고 또 배를 전복시킬 만한 강력한 태풍이 되는데, 이 태풍 앞에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다 날려가는, 정말 어디 뭐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패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를 오래 타신 분에게 이런 태풍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십만 톤 되는 그 철갑으로 된 대단한 엄청난 위용을 자라나는 그런 배일지라도 한번 강풍이 오면 종이배처럼 그냥 뭐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 이 광풍이란 게, 태풍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바다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풍, 광풍을 통하여, 태풍을 통하여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기술,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공, 선장, 배 틈을 막는 수리하는 사람, 용병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심판의 바람, 그 바람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 어떤 수단과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28절 이후에 31절까지 보면 이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28절, 내 선장이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린다. 얼마나 큰 소리로 통곡하길래 물결이 흔들릴 정도로. 노를 잡는 자, 사공,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서 언덕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띄고 마음을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요? 그렇게 믿어왔던, 자랑했던 자신들의 자존심이 배가 파손되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해상의 그 모든 무기나 또는 사람들이나 기술이나 배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통곡하며 땅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막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뒹굴고 울고 불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시로 오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이유 없이 떠날 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지내다가 건강을 잃을 때,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게 되면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나중엔 울어도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괴롭고 힘들죠. 또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재물이, 돈이, 물질이 사라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최상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로의 선장들이나 두로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있는 게 사라져서 울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고 울어야 합니다. 코로나고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삶이 괴로워서도 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 없음을 우리가 가슴치며 믿음을 잃었다는 것, 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재물도 다 잃을 수 있지만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을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울고 불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울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통곡,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울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식당이나 또는 어디 가보면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아주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얘기였죠. 그러나 믿음을 잃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명예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믿음 없음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이후에 보니까 이 울음의 통곡의 이 슬픔의 현장, 그 바로 옆면에 보면 비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뭘까요? 두로의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두로의 그 패망을 보면서 저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을 높였던, 자신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소하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며 주변의 나라들이 비웃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주변의 나라를 괴롭히고 또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이 두로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지금은 내가 뭐가 있는 것 같고 되어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폼 좀 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내 이름만을 위하여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냐?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을 두로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변의 그 어떤 불편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와 내가 가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여기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
물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의 나쁜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그 비판을 우리에게 돌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드로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런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로 인하여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세우는 데에 쓰임받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이 귀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입고 있고 자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회사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로의 이 부요와 번영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날아가고 사라지고 부끄러움 가운데 패망하는 모습,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큰숲가족 있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